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풍 같은 용기, 질풍 같은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죠.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않는 그런 기계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어떤 두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정면 돌파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계, 힘 이런 것을 우리가 용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용기라는 단어는요 딱 8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약엔 나오지도 않고 구약에 8번 나오는데 그 8번 가운데 3번이 누구와 관련돼서 나오냐면 다윗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때 언제 나오냐면 이 다윗이 임시로 머물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글락에 있다가 자기의 동족이죠. 이스라엘과 전쟁이 난 거예요. 그 지금 다윗과 600명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가드왕 아기스 밑에 망명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드왕과 그 블레셋과 이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난 거죠. 그러니 이 다윗과 600명이 블레셋 왕 밑에 있으니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은 동족과 싸워야 되는 그런 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가드왕에게 나아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아가요. 그런데 이 가드왕의 신하들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전쟁하는 가운데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다시 급습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 다윗 절대 이 전쟁에 끼어들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돌아와 봤더니 자신이 머물던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자신의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 불타고 가족들은 다 포로 잡혀가고 아무도 남지 않고 황폐한 그런 마을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 다윗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자, 사무엘상 30장 보죠.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리한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무엇으로 용기를 얻었다고 써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600명의 모든 사람
용사들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가족들, 처자식이 다 사로잡혀 가버린 거예요. 아말렉에게.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게, 여기 써있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 부모들은요, 자녀 때문에 가장 큰 슬픔을 느끼는 것이죠. 자녀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것만큼 큰 고통이 없는 것인데, 600명의 이 가장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도 사라지고 자녀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슬픔이 임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뭘로 하려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기 여호와를 힘입는다는 건요, 여호와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이 백성들의 반란에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왜 벌어지게 된 건가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이스라엘 땅을 떠나가지고 이방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근데 그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는가? 자기 편의적으로,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딱 직면하게 되면서 그 판단이 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30장 6절 지나 8절에 보면요. 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때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물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우리는 즉흥적이라기보다 어떤 상황에 맞게끔 쉽게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잘 순종해 나갈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상황에 걸맞게, 상황에 맞으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냥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 머물다가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머물지 못하고 떠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잠시 망명한 건데, 그 판단이 그때에는 자기가 볼 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그런 거리를 뛰어넘어서 도망가면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용기를 북돋는데 또 힘있게 하는데 더 가장 먼저 해야 될 성결 과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다른 것에 휩쓸려서 판단하고 또 선뜻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처럼 시글락의 이런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물어서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다 찾아옵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찾아오고 도리어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에 있는 모든 그런 전리품까지 다 걷어갖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 일이 해결될, 더 전화위복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삼손도 이 다윗과 아주 유사한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이 삼손이 뭐라고 말하면 한 번만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러면 내가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하여서,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이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이방 나라들을 진멸하는데 쓰임 받겠다. 내 목숨을 내어 놓아서라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삶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보다는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또 죄에 빠지기도 하는, 특별히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참된 신자도 잠시 죄에 빠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손도 그렇게 여러 가지 허랑방탕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의 근원, 뭐 하라고 주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이 힘의 원천을 가지고 여인과 장난치고 여인과 함께하는 것, 또 퀴즈 내고 퀴즈 풀고 하는 아주 사소한 일에 이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만 그런 대가를 자기가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블레셋에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고 재주 부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하고만 그런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에 그의 깨달음을 통하여 어떻게 됐는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23절인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뭔가 이제 삼손의 이 삶이라는 게 그 이전에 머리털이 밀린 그 이전의 삶이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여인과 함께하는 걸 즐거워하고 인생의 쾌락을 맛보는 거, 사람들 괴롭히고 죽이는 거, 거기에 만끽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인생에 지금 뭐예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기회를 지금 삼손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2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다시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 힘의 원천을 가지고 또 허랑방탕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삼손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자,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32절 읽고 39절도 읽겠습니다. 32절 먼저 읽죠.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돔, 바락, 삼손, 입다, 다임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자다. 즉 삼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자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많은 삶의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러한 형편인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하여서 질풍 같은 용기를 통하여서 나의 온몸을 불살라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다시 높이고 또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돌아와서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참으로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농토를 유린하고 사람들을, 블레셋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 삼손이 워낙 힘이 강했기 때문에 어찌 감당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꾀를 낸 게 드릴라를 통하여 그 힘의 원천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실제로 그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드릴라를 통하여서. 그러고는 힘이 떨어진 이 삼손을 붙잡아 온 것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삼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대표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대표성을 가진 이 삼손을 우리 신, 다곤이라고 우리 신이 그 하나님을 이겼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도 하반절에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 일은 우리 신 다곤이 행하신 일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신인 이 다곤 신이야말로 참된 신 중의 신이요 대표적인 신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다곤 신이라는 것은 얼굴과 손은 사람 형상인데 이 하반부는요 물고기 형상입니다. 인어공주 아시죠? 흡사 인어공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신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에 5방백이 있습니다. 즉 5도시가 있는데 그 5도시 가운데 이 내륙에 2도시가 있고 해안가에 3도시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산업이라든가 바다, 즉 물과 연관된 산업이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 이 바닷가 쪽에 가면 뭐 우상이 많잖아요. 왜냐면 위험이 많기 때문에 뱃사람들을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토속적인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블레셋도 그러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바다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다곤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의 신 다곤이 붙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서 그 삼손을 잡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자,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들의 마음이 즐거웠다. 자신들의 신이 위대하다. 자신들의 신이 월등하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자신들의 전리품 같은 것이죠. 삼손은 그 전리품 같은 삼손 불러다가 기골도 장대하겠다. 눈도 뽑혔겠다. 그러니 뭐예요? 재롱부리라는 거죠. 맷돌 같은 거 힘있게 하는 일들 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게 한 것이. 그러니까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돼서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뭐 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전락하고 만 것이. 이 삼손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실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힘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힘과 그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참되게 사용하지 못하고 드릴라와 장난치고 쾌락에 사용하고 게임하고 그런데 소모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는 그러한 처지로 지금 전락하고 만 것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은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더 이상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계속 받으려 하는 진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원래 자기에게 있었던 양, 그렇게 은혜라는 건 항상 나를 떠나지 않는 거야. 이 형통함이라는 건 절대 나를 떠나지 않아. 그런 식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벼이 여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유다서에 보면요,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방탕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경건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방탕에 쓴다. 쾌락에 사용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를 원하십니다.
항상 경건한 자를 원하시는데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또한 불건전한 것들로 바꾸는 그런 행태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고 받은 기업이 많은데 그것을 방탕으로 잠시 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돌이켜 단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그가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은혜를 방탕과 쾌락에 자꾸 사용하고 성경에도 보면 말세 때 증거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내 말초적인 어떤 상황을 자극하고 또 그것에 집착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계속 삶에 계속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것과 정비례하게 고통의 이 수치 또한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쾌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쾌락과 동시에 똑같은 수치를 따라서 뭐가 따라간다고요? 고통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같은 거 최근에 굉장히 사회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마약 문제가. 마약 같은 게 왜 사람들이 왜 거기에 집착하고 중독된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좋다라는 의미가 이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건 좋을런지 몰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좋은 쾌락의 자극이 곧바로 고통이 몇 배로 더 첨가돼서 그 쾌락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마약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쾌락을 쫓아가는 모든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뭐에 물들지 않게 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만, 그게 즐거움이 있잖아요? 잠시 보면? 그러나 그 즐거움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을 배가해서 가져오는 그런 잘못된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 격리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치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너의 그 갈증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극심한 갈증 가운데 너가 숨도 못 쉬게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이 아니다. 너의 삶에도 유익하지 않다. 분명히 말씀한 것이. 오늘 삼손도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삼손이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26, 27절. 26, 27.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지붕에만 3,000명이라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또 얼마나 큰 건물이겠어요? 근데 지금 삼손이 자기를 눈이 뽑혔기 때문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도와주는 그 소년에게 자신을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 있는데 그 밑에 가서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좀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좀 전에 뭐 한 거예요? 제주 막 부린 거 아니에요? 막 힘있게 제주 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쳤다라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자신을 그 기둥,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 밑에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삼손의 제주를 보면서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 돌아와서 28, 29, 1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네, 삼손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의 처지, 나의 상황을 생각해달라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예전과 같이 강하게 하셔서 단번에 이 블레셋의 원수를 갚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만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 삼손도 알고 있는 것이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를 안 것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더 이상 못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죄책감과 분노가 막 뒤섞이면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 원수의 이 일들을 꺾고 이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신자들이 일시적으로 범죄할 때마다 벌하십니다. 범죄하는 것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세요. 벌하셔요. 그러나 그 진노가 끝나고 그 징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금 무엇을 주시는가? 그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치시는 분,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 징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끝내고 내가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최대치까지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 외에 동떨어진 다른 생활을 자꾸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경책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보면요. 자, 미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미가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8절,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기뻐하지 말지어다. 지금 상당히 공고하고 어려운 형편에, 절망적인 형편에, 엎드러질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다다른 것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의 대적이여 너가 우쭐해하고 기뻐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광명에 이르도록 반드시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지금 너가 나를 대적하여서 나를 위축시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절망의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를 광명으로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질풍 같은 용기를 내서라도 나는 이 어려운 관문을 뚫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내가 힘이 원천입니까? 아니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광명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나를 그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히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절망에 구렁텅이로 몰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저 영혼이 절망에 빠지지 않아. 도리어 그것을 헤쳐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며 나아가는 그런 기계를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도리어 부끄러워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지레짐작해서 그 절망 속에 흘러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광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질풍 같은 용기를 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 자, 본문 30절 마지막 절까지 두 절 같이 읽죠.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죽기를 원한다. 일사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더러운 백성을 내가 처단하고 이 고통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그렇게 지금 삼손이 말하고 실제로 몸을 굽혀서 온 힘을 기울여서 기둥을 끊어내므로 그 집이 무너진 것이. 그래서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였다. 건물이 무너지니 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단 한 번,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블레셋 백성들을 많이 죽게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일생은요, 처음에 육신적인 정욕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포로 잡혀가고 조롱받고 재롱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형편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의 원천을 내가 허튼데 잘못된 곳에 어긋난 곳에 썼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킨 것이죠. 주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뭐 한 것입니까? 죄 씻는 생활한 것이죠. 죄 씻는 생활하면서 다시 주님과 연합하여 한 번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들을 갚을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하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잠시 신자들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미가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좀 더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구하고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셔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시편에는 보면요. 자, 시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86편 15절 16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러한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것이 용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주지 않는다. 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는 늘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여해 주시고 그 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원천, 즉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냥 얻은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용기라든가 담대함이라든가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삼손과 같이 단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